이 코로나 재난의 기간은 시험의 기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된 예배자인가를 시험 받는 기간입니다. 모이는 예배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삶 속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시험하시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모이는 예배를 깊이 사모합니다만 이사야 말씀대로 함께 모여 드린 예배조차도 마당만 밟는 예배인가?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내가 가증히 여긴다고 책망하시는 그런 예배는 아니었는가? 많은 숫자가 모일수록 더 참된 예배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돌이키며 묵상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예배에 대한 교훈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예배라는 단어가 신약 전체에서 13번 사용되었는데 그중 10번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교훈은 우물가의 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 등장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앞부분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물을 달라 대화를 시작하시며 그 여인의 삶 전체를 다 알고 계시며 과거의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과 마음의 그 중심까지도 아시는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영혼까지 다 벌거벗겨진 것 같은 그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웠고 도망가고 싶었고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주제를 다른 곳으로 바꾼 것입니다. 당시의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논쟁이 있었던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그 주제로 이 여인이 화제를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여인은 대화의 주제를 바꾸려고 했지만 앞서 예수님과의 대화의 주제는 목마름, 해가람, 그리고 어디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것인가, 그런 대화의 주제였는데 여인은 대화의 주제를 바꾸려고 했지만 도리어 그 주제를 깊이 강화시킨 것이죠. 이것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는 이에게 참으로 해갈함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해갈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서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주제를 피하려 했지만 오히려 전곡을 찌르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인이 이러한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던진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은 조상적부터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세오경 중에 특별히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그 백성이 들어갈 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하였다는 그런 근거를 통해서 그들은 그리심산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장소라고 주장하며 고집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는 성전까지 지었다고 역사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 주전 128년 유대인들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산에서 예배할 것을 집착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이후에 역사서, 예언서, 시편 그 모든 구약의 나머지 부분을 다 받아들였기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주목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었기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주목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또 예루살렘을 향한 그 성도들의 조상들의 사랑,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것을 명하시는 것이다 해석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집중하고 집착하였던 것입니다.
그 갈등이 예수님 시대에 이제 표면으로 나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의 이러한 질문에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이라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제3의 장소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는 본질이 아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다. 요즘 말로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시대가 온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임재하시는 시대이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는가 집중했던 모든 유대인이건 이 사마리아이건 상관없이 그들은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예배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어떤 분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방 종교일수록 여러분 타 종교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이 섬기는 그 대상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방 종교 또 혹은 미신에 가까운 종교일수록 자기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릴 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예배할 것인가?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한 때가 이제 이르렀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성막도 만들라 그러시고 또 성전도 지어지고 율법을 통해 여러 제사법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완전한 하나님의 이 계시가 나타나기 이전에 어쩔 수 없이 부분적으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은 한 시대 혹은 자기가 원하는 시대 그 역사에 토막을 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고착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고착된 것처럼 유대인들은 또 예루살렘에 집착하고 고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유대인들은 또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신약 성경의 이 풍성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 새로운 시대, 놀라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의 시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23절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말씀하신 단어가 3개 나옵니다. 첫째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거듭나야 한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거듭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인자가 들려야 한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필연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죄악을 대속하는 대속제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음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나는 죽임 당해야 한다. 예수님의 죽음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때를 향하여 예수님은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4장 24절에 예배 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이 세 가지
절대적인 당위성은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십자가의 복음과 예배, 참된 예배, 이것은 연결되고 한 문장으로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난 영혼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난 영혼만이 또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왜 이 예배가 가능한 것인가?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알고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이 나오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모든 이름을 다 합하여 한 단어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인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므로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버지와 좋지 않은 관계 혹은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건강한 관계에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한 무신론자들의 정신세계를 분석한 어느 책을 보면 니체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 무신론을 전파하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하는 적극적 활동하는 무신론자들의 공통점은 다 모두가 아버지와 좋지 않은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의 아버지가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겼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이미지가 연결되죠. 그래서 J.B. 필립스라는 분이 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이미지를 축소하고 왜곡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어린 시절의 아버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셨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어떤 관계가 있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아버지의 이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모욕시키고 아버지를 상처 준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배가 고파서 돌아왔겠죠. 살기 힘드니까 돌아왔겠죠. 사실 자신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근거는 성경에도 없어요. 그저 자신이 살기 힘드니까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돌아온 아들을 그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 끌어안고 그때 비로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죄와 허물로 얼룩진 아들이 마치 큰 업적을 남기고 돌아온 아들처럼 축제를 벌려주시는 그 아버지예요. 스스로 모범생이라고 여겼던 형이 생각할 때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기를 무한하고 완전한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용서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우리가 회개한 시점에 용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떼건 아버지는 우리를 끌어안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또한 그 기쁨을 함께 축제로 나누시는 아버지.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타락된 양심이지만 양심이 있어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기에 그저 종으로 여겨도 됩니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양심이죠. 그런데 양심이 아버지를 나아가는 가로막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양심이 작동할 때는 작동을 안 하고 불필요한 때 작동하는 거예요. 진짜 양심이 있으면 아버지를 떠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아버지를 떠날 땐 양심은 무시해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와서는 또 그 양심이 살아나서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오랫동안 예배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아유 제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오랜만에 나가? 양심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아마 이 코로나 기간이 지나서 다시 정상화돼도 내가 그동안도 예배 안 드렸는데 양심이 있지 또 예배 드린다고 나갈 수 있나? 그 잘못된 양심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하였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이 예배가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쁨의 시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이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의 시간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둘째로 영이심을 알고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보이는 모든 세상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영적 세계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천사도 존재하고 악령도 존재하고 우리 보이는 물질의 세계 그 위에서 영의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를 통치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분으로 말하면 영과 육체로 할 수 있지만 세 분 하면 영, 혼, 육이죠. 그런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여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영이 교통함으로 우리의 혼과 육이 영을 따라가도록 지원받은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정신은 온전하게 되고 우리의 육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의 영이 죽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혼은 혼미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육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이 육을 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육이 영을 끌고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육이 혼을 끌고 가고 혼이 영을 끌고 가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한 육적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과 귀와 코와 손과 발이 있는 것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어떤 관념처럼 정적으로 가만히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능을 넣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과 그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기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그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살피시며 역사를 살피시며 그 강하신 팔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활동하시는 인격자시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격적이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할 때, 영적인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연의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유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는 이 기능들, 보고 듣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그 영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어쩔 수 없는 표현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는 거듭난 영혼으로, 영이 살아난 영혼으로,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죽음이 우리의 존재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원하신 분이며 인간에게도 영이 있기에 인간의 영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영과 분리되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는 인간의 영혼도 소멸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인데 매우 위험한 주장이죠. 무로 돌아간다. 잘못된 신학이죠. 우리의 영은 잠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이 영원한 몸을 입을 때까지는 영의 상태로 존재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는 것, 이 예배는 영원히 지속되는 예배인 것이에요. 세 번째로 그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이란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고, 뒤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사로잡혀야 돼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모여야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제 어디서든 그냥 예배 드리면 되네, 굳이 교회가 필요한가? 왜 모여야 되지? 그런 질문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찬양해야 되고, 때로 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다른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과 중보의 기도를 함께 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지만 양육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성도들의 이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되고 또 흩어져서도 함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교회 역사 속에서 예배가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건물을 화려하게 하며 건물 자체를 중요시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중세교회는 그걸 달했죠. 수많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했지만, 중세교회는 수많은 형상 아이콘을 심지어 예배당 안에 성인들의 형상까지 만들어 붙이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건만 건물이 중요해지고 의식이 중요해지고 의복이 중요해지고 화려한 복장을 해야만 신령한 예배인 것처럼, 그것은 거짓입니다. 또한 어떤 형식을 지켜야만 참된 예배인 것처럼, 그것도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 형식이 있다면 그것은
그 형식이 전혀 의식되지 않는 형식일 거예요. 형식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과 진리로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유일한 형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왜 저렇게 기독교인들은 못 모여서 안달일까?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그래,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게 예배하고 싶은 이유입니까? 답답하면 공원으로 가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 홀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른 분들을 통해 내가 듣고 함께 격려받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99명까지 이렇게 예배 때마다 모일 수 있지만 철저하게 모든 예배 때마다 99명, 취소하면 반드시, 또 계획이 바뀌면 반드시 취소하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또한 예약이 안 되면 주중이라도 하시고, 주중 예배도 안 되면 홀로 나와서라도 기도하세요. 릴레이로 계속 기도하는 운동이 오늘 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교회에 와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식당에 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안전합니다. 잘못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당 근처만 오면 바이러스가 달려드는 것처럼. 아주 심각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러 식당, 쇼핑, 문화시설은 자유롭게 다니면서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참 뉴스를 볼 때마다 기가 막혀요. 예배는 이렇게 그냥 극도로 제한해 놓고 각 정당에 보면 모인 데 바글바글 모여 있어요. 거리두기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시려고 찾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직도 예배가 없는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지역들이 있기에 그들도 예배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선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선교죠. 그러나 이 선교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 시간 동안만 가능한 것이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자로 만드는 겁니다. 선교란 예배자를 만드는 거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함께 다 모여 예배 드릴지 모르지만 장소는 본질은 아닙니다.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든 흩어져 예배 드리든 어느 곳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양극단에 빠져서는 안 돼요. 한편으로는 이제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니 참 편하고 좋다, 앞으로 나는 평생 이렇게 살겠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한편으로는 이 방역수칙이 불합리하니까 이거 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모이시다, 이것도 안 돼요. 지혜롭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며 회복의 날을 기다리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이 예배자로 변화되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참된 예배자로 이 기간 동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